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우리도 잘 아는, 우리도 많이 경험한 그런 평범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갔더랍니다. 공중에서 줄타기 하는 그 공연을 아슬아슬하게 쳐다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기사가 5명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 줄타기 하는 거 보았지만은 거기에 그 신비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3명은 날아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뛰고 헐쩍 뛰어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도 날아서 이쪽으로 오고 하는 3명은 그렇게 하고 2명은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날아오는 사람을 탁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서커스 안 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보았더라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 서커스에서 사람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희한한 장면을 뭐에 나오느리나 이건 아주 서커스 중에 극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날아오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 꽉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적절한 시간에 놓치지 않고 딱 잡아줘야 되는데 아슬아슬합니다. 한번 놓치면 그냥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서로의 용기와 신뢰, 그 숙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우엔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맡김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다.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 나를 잡아줄 사람에게 내가 완전히 맡기고 달려가서 확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우엔이 생각한 것은 부득불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잡았던 손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놓고야 저쪽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풀이합니다.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아야겠는데 왜 잡을 듯 못 잡나? 아직도 이쪽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쪽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러한 오묘한 진리를 서커스를 보면서 생각했더라고 합니다. 아주 몇 년 전에 제가 버밍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버밍함 신학교에서 1주간 동안 강의를 하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해리 엘 리더라고 하는 그 버밍함 교회의 목사님을 만날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그 교회가 900명이나 있던 교회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5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침체됐을 때 이 리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습니다.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출석 4,000명의 큰 교회를 이루고 그 교세로 그 옆에다가 신학교까지 만들었어. 버밍함 신학교를 지금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 목사님이 제게 근자에 제가 쓴 책입니다 하면서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Embers of Flam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다시 불꽃을 타오르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는 전부가 프로그램과 행사 위주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적을 바라는 잘못된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위주의 교회에
벗어나서 또 기적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도 버리고 순수한 성서적 진리로 돌아가면 교회는 자연히 아주 쉽게 부흥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욱 그렇습니다. 목사는 연출가가 되고 배우가 되어버렸고, 교회는 공연 장소가 됐고, 때로는 교회의 기구는 기업화되었습니다. 경건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교회로 지금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섭섭하게도 한국 교회의 성장이 지금 둔화된 것이 아니라 점점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대한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좀 전에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때려 죽였어요. 그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주동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하던 사람이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만 핍박했으면 되지. 그거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메섹 것으로 멀리 비란을 갔거든요. 그 비란 간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붙잡아 오겠다고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가던 극악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가 됐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이래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다메섹으로 가서 붙잡아 오겠다고 호홍잔담하면서 떠나던 그 사람이 지금 돌아왔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두려워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데 누가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아무도 그를 맞이할 수 없었고 사울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덕 있는 화해자가 나타납니다. 이 중보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회개를 믿었습니다. 바울의 중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신앙적 인격을 다 걸고 보증을 하면서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새 사람 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보면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다소에 가서 있을 때 이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같이 있으면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같이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참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화해자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 없이는 사울은 사울대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바나바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되는가? 먼저는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과거는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극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되어 가지고 올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쩌 했느니 아니옵시다. 은혜 앞에는 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오히려 어두운 과거가 크게 선교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바나바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것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줍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나타난 것, 그것을 바나바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본 거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정오의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면서 사울아 하고 나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 때 바나바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었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었습니다. 변화된 인격을 믿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바나바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인격을 수용합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요새 우리에게도 조금 생각할 것이 많아요. 요새 앞으로 선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그 얘기들이 많은데 가끔 보면 좀 마음에 언짢은 게 있어요. 전부 과거를 들추어요. 과거에 너는 어째서냐 안 되고, 너는 어째서냐 안 되고, 넌 어째서냐 안 되고, 너는 아버지가 어떠냐 안 되고, 모조리 다 내려 치고 있어요. 여보세요.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오늘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은 안 하나? 과거에 실수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거를 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바로 이 세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100번 다시 됩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남자는 7번 다시 된다고요. 중생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만났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건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변화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야 교회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다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맞이하는 겁니까? 교회는 오리겐의 말대로 하면 교회는 영적 병자들이 모인 병원이랍니다. 과거 없는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다 좋은 과거를 가지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중생하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교인이고, 그래, 과거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십자가에다 다 묻어놓고 새롭게,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어떤데 한번 권사님 임명을 하는데 어떤 분 한 분 임명을 했더니 또 몇 권사가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소리 지르고 난리쳐요. 뭐냐 그러니까 그 권사 안 된다는 거라.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혼했다고 왜 안 되느냐고.
그 사람 이혼당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이혼한 사람이 소망교회 집사, 이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당신 일생 살면서 이혼해버리자 그런 생각 한 일이 없나 있나 했더니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럼 용기가 없었구만. 남의 얘기하지 말어. 저분은 뼈아픈 경험을 가진 분이야. 혈하셔야 돼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옵시다. 더구나 교회에는 주로 알코올 중독 경험 가진 사람이 많아요. 술 먹고 끊고 돌아다니다가 끊은 사람도 있고요.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열심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뭐 사회적으로나 뭐로나 흠이 없는 사람, 그 바리새교인이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린 중생, 내가 중생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중생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이 정말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다는데, 이런 망나니가 예수를 믿고 중생해가지고 신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옛날에 술망나니로 아주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거지 하던 아주머니가 얼마나 변했나 보자 설거지 하던 구죽물을 김익도 목사님에게 확 던졌어요. 얼굴에 탁.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변했으니 네가 살지. 내가 중생하지 않았다면 넌 오늘 죽었어.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중생한 사람의 모임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의 중생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중생을 수용해야 됩니다. 새 사람됨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어두운 과거를 묻지 않고 환영하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오늘 예수의 사람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걸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바나바가 중간에 서서 중보적인 역할을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로써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걸 알았고 그리스도의 선택적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체험적 신앙이었어요.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검증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검증된 이 사건 앞에 모든 개인적인 편견은 다 사라지고 사도 바울을 영접함으로 교회가 부흥됐다. 그런 말씀이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만 솔직히 간증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처럼 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걸 꼭 오늘은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그 누구의 전략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순교적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역사가 있어서 중생하고 증거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보세요.
그렇게 충성을 다해 수고한 사람, 요새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겠네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칠생 동안 희생하고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로마의 교회가 되고,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함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수고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희생의 재물이 필요해요. 이것이 교회 성장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평양의 교회 도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전 늘 여수순천에 자주 갑니다. 여수순천에 가보면 교회가 많이 보고, 지금도 한국 전체 중에 서울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여수순천입니다. 35%. 시장, 시의원 할 것 없이 줄줄이 다 교인입니다. 아주 교회 세력이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고요?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간단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기서 순교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 순교하는 절절한 얘기를 들어보고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순교의 피가 있는 그곳에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의 어느 도시 있습니다. 한 6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인이 60%예요. 교회가 아주 성시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문혁대 여기서 여러 사람 10,000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다 교인. 순교의 피가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 성장이 있고, 교회 부흥이 있는 것이옵시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교와 함께 박해자를 수용하면서 사도 바울을 영입함으로써 하나가 될 때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그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만은 아니옵시다. 중생한 사람, 중생을 인정하는 사람, 중생함으로 모인 교회, 그리고 그곳에 희생이 있습니다. 순교적 희생. 그리고야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9년 전에 여기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뜻이 있어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이며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편견 없이 중생한 사람을 영접하며 중생한 사람의 열정을 수용하면서 또다시 순교적 희생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로써 이 교회가 날마다 거룩하고 순전하게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